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에 이제 그 갈등의 극복에 대해서 바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둔감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할 때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신이 뭘 필요하는가 또는 내 자신의 감정 이런 것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내가 피곤하면은 모든 게 다 피곤한 거예요. 거꾸로도 내가 배부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른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흔히 하는 말로 사진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진을 그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녹화하지 않고 그냥 디카로 찍어서 같이 나눠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진을 찍었어도 내 얼굴 단체로 찍은 사진에서는 내 얼굴이 잘 나왔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내 얼굴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잘된 사진이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내 자신이 모든 것에 초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옳은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지난 주간에 참 끔찍한 일이 있었죠. 재혼을 해가지고 자기 애도 둘이 있고 남편이 데려온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데려온 애를 말 안 듣는다고, 이사가는 트렁크 또는 짐 트렁크 속에 넣어가지고 7시간, 8시간 있다가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끔찍한 일이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도 자식을 둘이나 키우는데, 남을 돌본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 자식은 그렇게 돌보고 어쨌든 어떤 남자와 다시 재혼을 했으면 그 남자의 아기도 자기 애로 생각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저 애 때문에 아니면 그 자기가 데리고 온 애는 남자에게는 또 다른 여자, 다른 애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일을 보면은 또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죽어가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책하는 게 애들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남의 잘못인데도 내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죠. 부부가 싸웁니다. 그러면 애가 끼어들어가서 엄마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부부가 이혼한다 그럽니다. 엄마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할게. 애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참 이런 일을 보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만은 동시에 분노할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환멸 내지는 그런 사건,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한 아픔, 고통이 우리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말 아무런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물론 걔가 뭐 말썽꾼일 수도 있고 뭐 말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잘못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47살 된 흑인이 그렇게 모기를 짓눌려 죽어갈 때 그가 체포됐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20짜리 개인 수표가 가짜였다라는 것을 뭐 드러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20, 24,000원 때문에 목숨을 그렇게 끊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일만 생각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 일도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가족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봐 주십시오.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말 자체는 필요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로 한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동네에 광덕 나누리 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 사람들에게 우리 안산에 있는 1365라고 하는 봉사팀에서 도시락을 매일 한 10개씩을 배달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요청이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광동마을에 있는 독거노인 중에서 10명씩을 우리 사모님이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명씩 전화해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가질 못하니까 명단만 불러줬죠. 3번 다 그랬습니다. 10개씩 3번 했으니까요. 그런데 도시락을 갖다 주고 온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전에는 별로 그렇게 시큰둥했는데 이번에는 전화를 하고 나가니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의 밥을 못 먹는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반갑고 기쁘게 하는지. 그거 도시락 한 해봐야 5, 6천 원짜리 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힘들어도 자주 좀 반찬을 만들어서 이 주위의 독거노인들을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는,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도 한 끼리 떼기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죠. 당신이 뭐가 필요하오? 무엇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무엇을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내 생각에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베푼다 할지라도 나 중심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베풀 때 정말 기뻐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기적인 삶보다도 이타적인 삶을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알아야 관심을 갖게 되죠. 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거노인이 180명쯤 되는데 그분들이 밥도 못 먹는 상황이라 하는 것을 몰랐잖아요. 근데 도시락을 배달해 주다 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해결책을 찾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찬을 만들어다 드려야 되겠다라든가. 사실 밥은요, 쌀은 있어요. 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찬이 문제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런 슈퍼마켓에 가면은 900원이면 900원짜리, 그러니까 3개 모으면 2,700원이니까 900원짜리 오뚜기 즉석밥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반찬이 문제죠.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관심을 갖게 됐죠. 관심을 갖게 되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알려면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무슨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먼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나라고 찾아보시고요. 또 부모는 자식들이 각각 아이들 하나하나가 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5가지 정도씩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애들이야 맨날 게임 좋아하고 뭐 그렇겠지만 아니 그 정말 깊이 대화를 해보면은 얘가 정말 뭘 필요하는가, 정말 무엇이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 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이 돌봄에 있어서, 이타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남편에게 먼저 욕을 합니다. 왜? 남편이 가장이니까. 남편이 가정을 끌고 가는 책임자니까. 그리고 결국은 가장의 결단이, 그리고 가장의 돌봄이 그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건이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잘 이해하고, 첫 번째가 잘 이해하라고 그러죠. 돌봐주면서 살아가라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중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해해 주는 것, 돌봐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이 세 가지를 특히 이타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남편에게 요구하는 아내에 대한 모습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여자를 잘 이해 못하죠. 저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결과 중심적이고 결론 중심적이지만 여자분들은 과정 중심적이고 감정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결론을 얘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과정을 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이해도 필요한 거예요. 또 돌봐줘야 돼.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합니다. 그리고 존중해줘야 돼요. 같은 생명을 가졌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함으로써 그 자녀들, 아내를 통해서 아들, 딸 낳게 만드셨고 그 한 생명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예요.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대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기도가 막힌대. 무섭죠? 그러니까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반대로 말하면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이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그것이 당연하고 옳은 거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네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는 것이 바로 어떤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바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고 또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